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봅니다. 11절부터 오늘은 15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살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15절까지로 이렇게 먼저 오늘 할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또 중간에 잠시 이제 한 2주나 3주 정도는 주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아마 제 목회가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목회만 끝난 것이지 제 사역은 끝나지 않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증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면은 아마 성경 전체를 다 이제 살펴보고 사실 요즘에는 시대가 참 악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보는 시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괜히 잘못되어서 또 어려움 당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잘 강의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책을 준비하면은 거의 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또 한번 강의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적용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한 권의 책만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처음에는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렇게 3권의 책을 읽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언제 끝날지를 모를 것 같아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렇다므로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통칭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이 잊어먹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겨놓으시면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이제껏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 66권을 이렇게 그 전체를 다 말씀을 증가하신 분들을 보면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6권 전체를 책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책을 내놓아가지고 설교를 책을 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방대한 책입니다. 이렇게 많은 책을 이제 그
내놨어요. 그 66권이라는 책을 내놓은 분도 있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씨도 보니까 깨알처럼 적게 써가지고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분도 보았습니다. 참 그분들의 노고가 엄청나게 크셨다는 것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약 3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성경 전체 설교를 주일 오전에 해본 것이 겨우 7권 내지 8권 정도. 이제 제가 사역을 한 30년을 했거든요. 이제 전도사를 빼고 목사만 돼서 한 30년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7권 내지 8권만인 포도시 이제 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설교를 또 길게 잡다 보니까 이제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러기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하여튼 7권, 8권 정도나 이래 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수요일이나 또는 금요일 또는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뭐 66권을 다 보았던 것이 뭐 몇 번, 뭐 한 10번도 더 이제 아마 설교를 했을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새벽에 보면은 뭐 벌써 그 30년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하고 이렇게 낱낱이 이름을 적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마 몇 권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최후의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최후의 지상 명령,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하라 그런 얘기죠.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을 것이고, 듣는 자가 없으면 회심한 자도 없을 것이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받으심이라는 건 이례적이거든요. 단회적이에요. 뭐 또 교훈날에들은 날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는데 전부 그 이단들입니다. 성령은 딱 한 번 오는 거예요. 성령은 날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주하심이에요. 한 번 딱 내주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있을지라도 성령 받는 것은 없는 겁니다. 찬송가도 그 잘못된 찬송가, 성령 받으라 찬송가 있는데 성령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만이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동시적이지만은 동시적이에요. 믿음과 성령 받으면 동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듣는 자도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제대로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들어야 되는데,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참 답답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16년째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도 정말로 더디는 것을 보면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많이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눈 감고 잠자버리면은 들으질 않아요. 딴 생각해 버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해버리면은 이건 도저히 말씀을 들은 것이 어디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생각을 그런 말을 하죠. 한 귀로는 들었는데 한 귀로는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를 않아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핍박받은 것이 좋은 것일까 안 좋으신가 안 좋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핍박을 받은 것이 좋은 것인가요 안 좋은 것인가요?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좋다고 생각한 사람 핍박이 안 좋다고 생각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핍박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핍박 안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아요. 정말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탄이란 놈이 연구를 해요. 이놈을 어떻게 해서 이놈을 믿음을 쭈구력 망땡이로 만들어버릴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핍박이 없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핍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그 자랑스러운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하는 게 핍박받는다는 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있으니까 핍박을 받은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격길로 흘렀지만은 우리가 마무리 최후의 그 명령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큰 주의를 두 가지를 이렇게 얻었다고 할 수 있어요. 큰 주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하나가 영원히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인 되심이라.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 되심. 여러분들의 주인, 나의 주인, 우리 주인이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것이죠. 주님 되셨다는 것이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되셨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모든 능력 그리고 복이라는 엄청난 효력을 발휘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공급되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머리가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머리가. 여러분들 머리가 없으면 참 힘들죠. 머리가 없으면 힘들어. 머릿속에서 머리가 미련하다 보면은 얼마나 힘들까. 머리가 이상해져 보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돌아다니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학교를 어디 대학교를 나왔는지 모르는데 공부를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게 머리가 돌아버려. 머리가 이것을 해결을 하지는 못하니까 돌아가지고 막 하늘 쳐다보고 또 뭐 땅을 지시하고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차에 타라니까 내가 뭐라고 하니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성질을 막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가끔 한 번씩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좀 어쩔 때는 좀 괜찮아지고 어쩔 때는 막 더 이상해져 버리고.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에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가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머리가 이상하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 머리는 괜찮은데 몸이 또 말을 안 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시거든요. 우리가 몸인데 몸이 잘 말을 안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 부활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주인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주인이라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주인이니까. 내가 어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그 내가 계속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팔아버릴 수도 있는, 누구 말을 들을 필요 없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지. 우리 주님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뭐가 되셨느냐 하면 통치자가 되셨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왕 중에 왕이 되셨고
또 온 세상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재판장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시는 능력의 소유자로 이제 그 명명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위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주인 되심이고 또 하나는 온 세상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한 자리 그 높은 그 배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 주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통치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최후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 여러분들이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얘기하지 아니하면은 듣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형제들, 자녀들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핍박을 받는 것이죠. 왜 엄마는 그런 소리만 한다라고 핍박도 받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녀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징기스칸이나 또는 이제 나폴레옹 같은 분들, 알렉산더 같은 분들, 굉장히 유명한 왕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땅을 굉장히 넓은 땅을 지배한 사람들의 왕들입니다. 이런 넓은 땅을 정복하고 그 성을 쌓아서 그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그 위대한 왕들도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었어.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땅덩이를 넓혔잖아요. 엄청난 땅들을 넓혔지만은 그들의 왕들도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33살인가?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자기 땅으로 만들었는데 비록 30대 초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그런다고 그래요.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그 엄청난 땅, 저 유럽까지 진출해가지고 땅을 전부 만들었지만 그도 결국에 어쩌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땅 한 평도 없고 당신이 묻힐 무덤 하나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인데 우주가 그러면 과연 얼마나 넓을까? 그게 재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다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주는 무한대로 크다는 거예요. 잴 수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온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되신 것이다. 왕 중의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내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또 제자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제자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제자 되었으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이 명령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고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안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은 당연히 증언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구원받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얼만큼 복음을 날마다 이래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삶을 살아버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안 믿는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 날마다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수십 번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사니까 우리 믿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증거될 수 없어요. 증언할 수가 없어요. 증언할 수가 없어요. 말이 떨어지질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왕곡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요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전도하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전도하면 욕 얻어먹는데요. 그래서 못 온다는 겁니다. 욕 얻어먹으니까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게 좋은 것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요. 좋은 것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아주 귀한 것인데 그걸 못하고 사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복음의 증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언자. 여러분들이나 저가 복음의 증언자가 돼. 저도 이제 뭐 교회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자꾸 접촉을 해서 자주 만나서 복음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얘기해서 사실 한글 공부하면서도요 가끔 한 번씩 제가 그거 불법입니다. 불법인데도 저는 해요. 그래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에 이르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튼간에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첫 번째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지위를 위임받게 됐다. 입니다. 엄청난 지위를 위임받게 됐다. 그것은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왕 중에 뭐라고요? 왕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라. 주님의 통치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당신께서 직접 지휘 진두하지는 않는다. 대권자를 두었다는 대권자.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이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뽑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나 대통령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이 대리권자가 할 수가 없어요. 허락을 해야만 됩니다.
잘못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허락을 잘 하셔요. 허락을 안 하면 좋겠는데 허락을 잘 하셔요. 우리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이런 자기 방법대로 다스리는 것도 허락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락을 안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허락을 하시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부여받으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지혜를 부여받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대리권자에게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를 보면은 진정한 대리권자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대리권자가 진정한 대리권자. 다윗과 같은 대리권자가 있는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저 미국의 대통령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대통령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대통령이 안 돼요. 뽑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미국은 그 성소수자들 그들을 다 인용해 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도 호적이 올라가 버립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호적이 올라가 버려도 법칙을 내려놨어요.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민주당이 그걸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정의당하고 그거 실질적으로 찍지 말아야 돼.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찍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보주의자다 보면은 우리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찍고 있는 것이지만 그걸 찬성한 사람들이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아주 말세가 되면은 완전 말세지말이 되면은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전라남도 도지사도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안 된다라고. 도의에서 그것을 협의해가지고 나는 이제 못 갔지만은. 다른 목사님들 엄청 찾아가가지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안 된다라고. 전남도에서 그거를 상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를 한번 줘보면 어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거의 믿는 자들에게 맡기지 않는 것 또한 일반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주어본 적도 있지요. 믿는 자에게 이제 높은 자리를 주었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장로 출신들을 이제 세워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장로로서의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라가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윤보선 대통령이란 4.19가 나왔죠. 예, 윤보선 대통령 이전에 4.19 윤보선이 그때는 내각제로 하다 보니까 진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김영삼 대통령 되었더니 나라가 완전히 IMF로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예요. 다 장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장로들인데 이명박 대통령 4대강 한다고 하면 나라 돈 다 집어삼켜버려. 어디로 가버렸는지 감옥살이 하고 있고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내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도 줬는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이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한번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높은 자리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이 세상을 겸손히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상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공부하지 않고 성경만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면 다 되어버려. 내가 옛날에 왕곡교회에서 뭐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던 소리가 어느 군인이 공부는 바쁘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꿈에 뭐가 나타났냐 그러면 정답이 쫙 그려지듯 나오더라고. 그걸 성도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제가 올라와 버렸습니다. 머리까지 그때 당시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학생들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학생들이 해야 돼요.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원도 마찬가지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좀 잘 듣고 머리를 잘 써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다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문명이 발달하고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고 기술이 발전해서 더 편한 일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술이 발전해.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하대할 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죠? 저쪽에서도 아버지가 그러면 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기계가 가만히 보면은 요즘에 농사 짓기가 엄청 쉽네. 트랙터가 싹 가가지고 다 꼽아줘 불지. 트랙터 싹 가가지고 다 나오면서 나락이 되어버리더라고. 나락이 나오면서 타작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지게로 짊어져가지고 저 멀리인데 그 지게 짊어져가지고 집에로 갖고 옵니다. 나락다발을. 나락다발을 발로 막 굴러가면서 이게 그 홀투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가 재밌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것. 한번 우리가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